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전에 세우시고 이 부족한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이지만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사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아멘.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망백성을 구속하사 장구주가 되셨네.
인도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살레마 여호와를 아베나베 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예비하셨고 상황을 예비하셨고 그 때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위하여 이 예배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친 마음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그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배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재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 심령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 자리에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시며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승리하는 그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시간 위해서 류미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한낮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뜻을 알 때 분열도 미움도 시기도 우리에게서 멀어질 터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여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려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낮아지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사 하나님의 계획 중에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낮아지고 낮아져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수시로 넘어집니다. 돌아보면 후회만이 앞서는 하루하루 일때가 많지만 감사한 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끝나도 하나님 나라는 끝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종에게는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지요.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입니다. 교독하지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함께 읽지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 보고 있지요. 요셉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요, 그냥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 37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뭐라고요? 야곱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치거든요. 지금 그 전에 에서의 족보 나왔고 이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원래 족보는 뭐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어떻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더라. 그래도 몇이 되고 뭐 족장이 되고 왕이 되었더라. 이게 에서의 그 족보인 것처럼 원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족보예요. 그런데 족보인데 족보는 안 나오고 갑자기 막 스토리만 나와요.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뭐라고요? 족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머릿속에 좀 담고 성경을 읽어야 족보구나, 왜 그렇구나 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지. 그냥 스토리로만 읽으면 우리 보통 요 부분을 스토리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야 어쨌든 하나님이 막 높이셔갖고 그 노예가 됐다가 막 그 감옥에도 갔다가 나중에는 총리로 만들어서 막 크게 쓰시는구나. 나도 요셉처럼 돼야지.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야곱의 족보예요. 이걸 가지고 봐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성경이 풀어지는 거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위인전으로 보죠. 야 나도 이렇게 해서 모세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해서 다윗처럼 승리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해서 뭐 요셉처럼 높아지고 나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고.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과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이고 특별히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어떻게 성경을 봤습니까? 이 야곱이요 요셉만 특별히 편애했어요. 야곱도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터인지 자기도 마음에 가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이게 참 나쁜 거예요. 나쁜데 요셉을 사랑해서 주었던 채색옷 어떤 거예요? 막 색동저고리예요? 아니 색동저고리가 아니라 이 케토네트 파심에서 긴 옷. 그러니까 일하기에 부적합한 옷. 일할 때는 짧은 옷이 무릎까지만 오는 옷이 적당한데 긴 다리까지 오고 긴 팔까지 오는 채색도 되어 있고 관리자의 옷이라는 거예요. 형들은 종의 아들들이라 막 일시키고 요셉은 야 너는 내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라헬의 아들이니까 그냥 넌 형들 감시하고 형들이 잘못하는지 뭐 실수하는지 형들이 뭐 나쁜 맘 먹고 뭐 양 팔아먹고 막 그렇게 하면 와서 아빠한테 다 일러. 그거 일을 시킨 거예요. 요셉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성격이랑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물론 적극적으로 낮아지고 막 겸손하지는 않았는데 요셉은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 옷을 입혀주신 거고 하나님이 꿈을 줘서 그런 꿈을 꿨고 그 꿈을 얘기한 것뿐이지 요셉이 뭘 잘못했냐고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케토네트 파심 긴 옷을 채색 옷을 입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샬롬 하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안녕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만약에 제 아들들 딸이 있는데 누구 하나만 정말로 편애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자녀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보지도 않고 아마 인사도 안 할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그런데 꿈까지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형들 힘내. 여기가 이제 뭐라 그게 나와요. 깜짝 놀라서 막 선포한 형들 봐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 곡식단이 나한테 막 절을 해. 막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막 나에게 막 절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뭐예요?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우리가 막 절에 굉장히 꽂혀 있어요. 절에 꽂히다 보니까 야, 요셉이 이게 뭐야? 형들도 아마 내가 절한다고? 너한테 절한다고? 이거에 막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꿈의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가. 원래는 어땠는데 에서는 뿔뿔이 흩어지고 야곱과 에서도 흩어지는 것처럼 에서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에서도 다른 곳 가고 형제 둘인데도 같이 못 살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엄마가 넷이나 되지요. 형제가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죠. 그러니 삐끗 잘못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뭐다? 우리가 열둘이 다 밭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굉장히 중요한데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밭에서라고 기록했지만 그 지경의 그 중앙에서 그 중심에서 이걸 이게 뭐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게 잘 이렇게 정황적으로 살펴보면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밖에. 농사하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곳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절하고 왕처럼 세워질 수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 거야. 야, 지금 너 무슨 꿈을 꾸고 짜증나게 말이야. 형들이 동생한테 절하라고 그러고 가만 안 둬. 막 미워하고 그 감정이 막 싹 터 있는 상태 어느 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말씀 좀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죠. 12절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로 1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요 형들이 어디 가서 양을 치냐면 세겜에서 양을 쳐요. 세겜 하면 우리가 그 좀 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 돼요.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 아들한테 이제 몹쓸 짓 당해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가서 다 쳐 죽인 그 사건들 있잖아요.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남쪽이고 세겜이 약간 북쪽인데 여기까지 대략 한 90km, 100km 정도 돼요. 이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양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러 가는데 1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이에요. 저는 양 치는 거 잘 모르고 목축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어른들 옛날에 뭐 꼴 먹인다 뭐 한다 그러면 뭐 염소 키우고 양 뭐 그러면 뭐 동네지 하루 길 정도지 100km씩 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양도 많았고 형제들도 여럿이 있었고 같이 합력해서 큰 기업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기업을 이루어서 100km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세겜을 갈까? 세겜은요 그런 지역입니다. 야곱이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물론 여기도 의미 있고 좋은 지역이에요. 이 세겜에서 정착을 했잖아요. 왜 정착을 할까요? 원래 저기 아버지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안 오고 세겜에서 정착을 하고 지내다가 딸이 이제 몹쓸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이 좋은 거예요. 풀도 많고 양을 치기 좋고 여러 가지가 풍요로운 곳이 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이라는 곳을 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야, 더 잘 키워봐야지. 양도 더 잘 키워보고 기업도 더 잘해보고 사업을 넓혀서 내가 성공해야지 라는 마음들이 아들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있었고. 그러니 그걸 보대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 가면 될까? 안 가는 게 차라리 편해요. 왜? 거기에서 지금 막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나 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도망온 게 베델이잖아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업을 더 이루어 보겠다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도 보지만 거기서 세겜에서 요셉이 형들을 못 찾고 나서 도단이라는 곳에 가거든요. 도단이라는 곳은 어떤 거냐면 이게
우물이라는 뜻인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쌍수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물들, 두 우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많다라는 건 우물들이 있다라는 건 그 지역 자체가 비옥하고 물도 많다라는 의미예요. 물도 많다. 그러니까 세겜, 도단 이쪽이 잘 살고 풍요롭고 막 좋은 곳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거기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갔는데 야곱이 요셉 보내는 거예요. 가서 보고 와.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안타까운 건, 야곱도 제가 만약에 야곱이었으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형들 있는데 우리 그 전쟁터에 다윗 내보낼 때 아버지 우리 알잖아요. 뭐 빵이랑 치즈랑 이런 거 갖고 가서 좀 주고 먹여주고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렇게 하듯이 요셉에게 야 형들 좀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양떼는 무사한지 보고 와라, 이러면 좋을 텐데 그거 없이 관리자를 파견하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보고, 14절에 기록하는데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가서 위로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보고 돌아와서 말하라. 그 형들하고 교제해라? 없어요. 그 형들하고 뭐 해라? 없어요. 그냥 가서 봐라.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해라. 그런 야곱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요셉은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요. 근데 여기 신기한 표현들이 나와요. 지금까지 이름이, 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13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13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야곱의 족보를 얘기했고요. 지금까지 늘 야곱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기 이 상황부터, 즉 야곱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시점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이름의 변화로 담기는 거예요. 와, 놀랍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족보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이 약간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우리는 이제 스토리 전체를 다 아니까 요셉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사람과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 나라에서 살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시작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야곱이 했다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계획으로 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가는데 아마 세겜에 도착했을 겁니다. 15절 16절에 그 상황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15절과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멘. 저는요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이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굳이. 그런데 방황하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누군가 알려줘서 형들을 또 찾아가는 그 장면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세겜에서 그 도단이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지만 여기를 방황하다가 도단까지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요셉이 뭘 했어요? 방황을 해요. 방황.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황하는데, 제가 연구가 사실 덜 끝났는데 요 앞에 히브리어로 힌내가 있어요. 이 힌내가 감탄사거든요. 감탄사. 보라 이거거든요. 방황하는데 요셉이 가는 곳에, 원래 명령한 곳, 아버지가 가르쳐준 곳, 아버지가 말씀한 곳, 거기에 갔는데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죄송해요. 연구가 덜 끝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사실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을 못 만나요. 방황해요. 참 어렵게 다 부인하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다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이 나와요. 요셉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어떤 삶의 그 궤적들을 잘 보면 예수님의 모습하고 참 비슷해요.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죠. 구덩이까지 내려가죠. 비어있는 구덩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올리시기 시작하는데 가장 높은 큰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확 올려버리세요. 이게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 참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참 재밌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방황도 아직 연구가 덜 끝나요. 다음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제가 좀 할 텐데, 예수님이 방황하시듯이 요셉이 방황하고 있는 그림을 굳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 돌아와서 계속 볼게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그냥 세겜이라고 해도 되는데 세겜 근처에 있는 도단이라고 이런 누구를 만나고 거기를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단이라는 말이 이게 쌍수형을 써서 두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비가 오면 우기가 될 때 이렇게 그 우물 같은 걸 파요. 그래서 물을 가둬 놓은 다음에 건기 때 그 물을 끌어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을 팠다고 쳐보세요. 우리나라 우물은 그냥 일자로 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저장하려고 우물을 판다라고 하면 그 우물을 어떻게 팔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위에 구멍이 넓으면 물이 빨리 증발될 거예요. 뭔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구멍은 좁게 하고 아래쪽을 크게 팝니다. 그래야 물을 많이 가두어 놓고 위에 구멍이 작아야 물 증발이 적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야곱이 예전에 라헬 만날 때도 어디 막 돌로 이렇게 덮어놓은 우물 같은 거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덮어놓기도 해요. 그래야 여러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돌 치우면 거기에서 이제 물 퍼다가 이제 양들 먹이고 하는 건데, 그런 저수조 같은 구덩이들이 꽤 많았어요. 여기저기 목자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 여기는 어떤 곳이다? 그런 물을 담아놓는 구덩이, 저수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위에 좁죠? 아래는 넓어요. 사람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덩이면 이렇게 팠으면 어떻게든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 흠을 내고 해가지고 계단처럼 막 만들고 하면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래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위에가 조그마하면 절대 못 올라요. 위에서 누가 줄을 내려주든 뭘 도와주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올라올 수 없는 곳이 이 도단이라는 지역의 구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곳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우물이요, 이따가도 뒤에 나오지만 우물이 비어 있어요? 물이 꽉 차 있어요?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우물에 원래 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가 비었더라, 물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수조처럼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사하는 건데 물이 없어서 사는 것도 있고. 여러분, 여기 아주 재미난 상황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우물이 원래는 물이 가득 차서 무언가를 풍요롭게 하고 먹이게 하고 생명수처럼 쓰이는 게 이 지역의 우물들이에요. 저수조 같은 거예요. 생명수예요, 실제. 그런데 그 우물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은요, 가장 메마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만약에 이게요, 사회면에 뉴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랬다라고 하잖아요. 아주 발칵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내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죽이는 척하고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이거 누구 오십니까? 아버지 아들 옷 아닙니까? 이런 거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형제를 죽이고 하는 일들이 뉴스에 나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천인공로할 이야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형들은요, 지금 세겜에 왜 갔다고요? 풍요를 찾아갔고 성공을 찾아갔고 많은 기업을 바라보면서 양떼를 몰고 갔어요. 100km나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물, 풍성한 물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물이 메말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똑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곳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풍성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여기 가면 돈 좀 번대. 여기 가면 좀 성공한대. 여기 가면 자녀들이 잘 된대. 여기 가면 양껏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세겜을 찾아가듯이 살아갑니다. 그런 곳에서는요, 마음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고 우선순위가 돈이 되고 성공이 되고 풍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풍요가 있다라고 한들, 형통이 있다라고 한들, 잘됨이 있다고 한들, 물질이 있다고 한들 그리로 향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마르지 않는 그 샘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며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 발걸음이 세겜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돌아와서 읽어보죠.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이게요, 이 부분이 저도 시간이 없어서 연구를 다 못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1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이르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냐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인데 이 상황은요,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서로 엄청 찾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요셉은 지금 세겜에 왔는데 형들을 발견을 못했고 어떤 사람이 도단에 있대. 그래서 도단으로 가면서 어디 우리 아버지의 양떼가 있을까? 우리 형들이 있을까?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심혈을 기울여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찾고 있는 게 요셉이고, 이 형들은요, 형들도 눈이 반짝거려요. 왜 그러냐면 양을 친다라는 건 그냥 야 먹어라 난 쉴게 이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서 잔인한 짐승이 나올지, 늑대가 나올지, 사나운 것들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곳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형들도 자기 힘을 합쳐가지고 나쁜 짐승이 나오면 대적하고 맞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뭔가가 나타나면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저 멀리에서 서로 딱 발견했을 때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형들도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야, 이 광야에 저 옷을 입고 올 사람이 별로 없는데 딱 보면 알죠. 요셉이 왔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딱 얘기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상당히 멀었을 거예요. 우리 야곱이 막 장인어른을 피해서 막 도망오는데 하룻길쯤 놓고 거기서 야영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굳이 성경 찾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놓고 저기 있네, 근데 야영해요. 서로 너무 힘드니까. 보이긴 보여요. 뭔지 아시겠어요? 광야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저 멀리서 오는데 지금 서너 시간 걸으면서 와야 될 수도 있고 두세 시간 걸으면서 와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서로 아마 알았을 거예요. 요셉도 저기 양떼가 저렇게 있는데 저기 숫자가 대략 보니까 우리 형들 모습일 것 같아. 글로 막 와요. 형들도 딱 보면 저 멀리서 있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요셉이네, 요셉. 그런데 서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대화할 시간도 충분하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이 서로 이르되라는 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단어가 7개 나와요. 우리는 서로 이르되면 뭐예요? 그냥 말했나 보다. 뭐 형들끼리 같이 둘러가지고 말했나 보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저도 이 부분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한데, 서로 이르되가 어떤 뉘앙스냐면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대놓고 꿈꾸는 자가 오는데 우리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로 여겨요. 저는 성경 뉘앙스를 조금 느껴보면 어떻게 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꿈꾸는 자 오네. 형들 잘 봐봐. 한두 명씩 얘기하는 거야.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냥 확 죽여버릴까? 구덩이에 넣어버릴까?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피를 묻히고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그런 얘기를 소근소근 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이게 히브리도 뭐 여기도 힘내가 들어가는데 베 아말 아시엘 아흐 힘내라고 쫙 연결되면 이 사람들이 약간 제 느낌이에요. 이건 소근소근 얘기하면서 서로 쑥닥거리면서 계획을 짜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야 꿈꾸는 자 온다 우리 죽여버립시다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거기 있는 루벤 같은 경우에 야 그건 아니지 하지마. 여기 성경에도 그런 뉘앙스가 좀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지. 대놓고 말했다면 대놓고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마지막에 3명 4명 물은 다음에 마지막에 루벤한테 가고 형 다른 형들 다 가만 안 둔대. 형 어떻게 할래? 다 지금 얘기했어. 동의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벤? 그래? 혼은 내야겠는데 야 죽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느낌이 오세요? 대놓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누군가가 죽입시다 그랬으면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서로 말하다가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예요. 야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해야 되지 않아? 아 형 해봐. 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 서로 수도. 여러분 근데 이게요 교회도 많아요. 교회 많아요. 숙덕 되는 거.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좀 잘해주려고 기도한다라는 이름을 대해요. 그런데 은밀하게 얘기하면서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내 울분을 토로하고 내 미움을 그에게 투사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은밀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말할 거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세요. 그게 나아요. 우리 생각해 준다고 하고 도와준다고 하고 뒤에서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 뭐냐면요. 이 둘 간의 대화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죽여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서로 차라리 드러내놓고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은데 저들끼리 얘기하니까 이런 아픔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좀 넘어와서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자 하는 말이 뭐예요? 자 그를 죽이자는 거예요. 미우니까 죽이는 거죠. 꼴 보기 싫으니까 죽이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니까 죽이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관리자로 세워서 우리를 자꾸 어렵게 하니까 그를 죽여버리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드러나냐면 20절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그를 죽여서 이 소식을 전하면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를. 그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그를 죽이고 아버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목적일 거예요. 아마 다 이룬 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형제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 요셉이 꾼 꿈이 뭐냐, 그 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11단이 절을 하고 별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형제들이 서 있는 것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요, 어디에서도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면요, 죽일 수도 있겠죠. 잘못한 사람들이라면, 죄가 있는 사람이면 죽일 수도 있겠죠. 사회법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의해서 죽일 수도 있고 율법이 정한 대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한 게 없어요. 요셉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꿈을 꾼 것 말고는 한 게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형들은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들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명령,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대하고 반역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성경의 흐름 가운데에는 뭘 반역하고 뭘 반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꿈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반대해도 됩니다. 목사님 반대해도 돼요. 어떤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충돌이 있고 목사님을 많이 반대하셔도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말 가운데, 장로님이 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여겨지시면요, 반대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꿈과 어떤 리더들의 꿈을 딱 똑같이 봐가지고, 야, 내가 이 리더를 인정하면 야, 안 될 것 같아, 내가 미워하니까 무조건 반대해야지.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거든 내가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미움이 막 나오니까, 속상함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를 죽이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대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어떻게 될지를 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저 대적하셔도 돼요. 무조건 저를 무조건 높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의 말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선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보이면 여러분,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밭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노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일 수 없었던 자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 땅에, 그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서 우리가 곡식도 뭐 이렇게 하고 농사도 짓고 같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이를 죽인 다음에 이런 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똑같이 일어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가만히 둬라. 엘리야가 진짜 내려와서 한번 구하나 한번 보자.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죽인 거로 자기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반역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져서 넘어와서 정리할게요. 21절로 24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21절로 24절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21절 22절 말씀은요, 루벤이 반대하는 그 장면이 조금 나와요. 그런데 루벤이 그곳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있지는 않은. 나중에 보면 루벤이 와가지고 그 없어진 거 보고 이제 깜짝 놀라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루벤은요, 여기서 루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아직 모세가 오기 전이에요. 모세 훨씬 400년 이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이전인데 이때 마치 율법처럼 말을 해요. 왜 그럴까? 어떻게 알고 이런 말들을 할까? 이건 아마 르우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창세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런 스토리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돌아간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율법은 없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어떤 규칙 같은 거였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규칙과 규율을 지키는데 엄격합니다. 율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획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보면 요셉의 옷, 채색 옷을 벗기다, 그 옷을 벗기는 두 번이 나와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이 세 번 나와요. 사실 그 요셉을 벗기다, 요셉의 옷을 벗기다, 그 다음에 그 게토네트 파심에서 채색 옷을 벗기다, 이게 세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 번이 나왔다라는 건 정확하게 아버지의 어떤 뜻과 아버지의 계획인 이 요셉을 반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반하였다, 반역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거역한 사람이 두 번째, 제가 잘못했네요, 돌이키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한국은요, 체면 문화가 있어갖고 내가 한 번 반대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그 상황이 똑같이 오면 또 반대해야 직성이 풀려요. 내 마음에 아닌 것 같은데도. 왜? 내가 전에 반대했으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많이들 그래요. 화내는 것도 그래요. 지금 자녀들 또 있어서 그런데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막내도 그렇고 저희 1, 2, 3, 4 다 그런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한번 아이들이 화가 났는데 저는 화를 오래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가 해결해 줄게. 너 원하는 게 뭐야? 넌 어떻게 해주면 화가 풀리겠어? 야,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된 거야? 요거 요렇게 해줄게. 그럼 해결됐지? 기분 풀자. 근데 저희 애들이 대략 어떻게 하냐면 화를 안 풀어요. 해결을 해줬는데 먹을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장난감을 요렇게 해주기도 하고 요렇게 해줬는데 상황을 풀어줬거든요. 원래대로 원하는 대로 딱 해줬는데 화를 안 풀어요. 왜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어른들도요. 내가 화 내는 이유가 사라졌는데 그 화는요 풀지 않아요. 왜? 내가 화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옷을 한번 벗기기로 마음 먹으니까, 죽이기로 마음 먹으니까 성경이 말해요. 그를 벗기고 그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벗겼다.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 벗겼겠지 뭐 몇 겹 이것 벗겠어요? 아니에요. 한 번 벗기는데 성경은요 완벽하게 그를 미워했고 완벽하게 그를 죽였고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만 조금 알아도 빨리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지혜예요. 잠깐 화가 났어도 빨리 되짚어서 돌아오세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굳이 빈 것이라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비었다, 물이 없었더라,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굳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비었다라는 게 레이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었다라는 것과 물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굳이 강조해요. 강조. 물이 없어서 사실 사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가면 이게 똑같은 단어가 비었다가 케노스라는 단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키는 거랑 동일한 단어예요. 뭘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는요, 이 비어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생명수가 없고 여기에는 구원이 없고 결코 올라올 수 없고 결코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생명의 부재인 철저하게 무너진 그러한 곳인데 그러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역전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부활하셔서 빈 곳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전이에요. 사람은 풍요를 바라보면서 성공을 바라보면서 미움 가운데 그 빈 구덩이에 던져놓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아버지의 꿈을 꺾어내는데 그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시냐? 부활하심으로 빈 곳을 드러내심으로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을게요.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막 이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의 족보예요. 야곱의 족보. 왜 이게 야곱의 족보일까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스토리,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연약하게 미워하며 별의별 일들로 막 하지만 그런 완악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와 민족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이 결국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그걸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라는 표현보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을 막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와요. 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거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말 좀 잘못하고 내가 좀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 떠나면 내가 이게 성령 거스를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해서 성령을 거스른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거역함이라는 것,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건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그것들을 거역하는 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성령 거스릅니다. 매일매일 거슬러요.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수많은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리고 살아요. 제가 우리가 성령 거스른다라는 건요 누굴 실족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꿈 가운데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지금 저들이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꿈을 거스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꾸어내셔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온전히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비준비하시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쑥덕쑥덕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떤 심령이 죽어가고 우리를 통하여 상심한 사람들이 생기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꿈을 짓밟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보인다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그 아들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시세받고 미워하는 그 감정들이,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가득해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만, 내 미움대로만, 내가 생각한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 쉽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죽이며 숨떡숨떡합니다. 말로 누군가에게 독소를 내뿜습니다. 내가 그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함으로 가운데 죽음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정말로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으시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모든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며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셨음을 우리는 이제는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는 그 빈 구덩이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빈 무덤으로 증명되었음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전혀 살 가능성 없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시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 얻게 하시고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빈 무덤이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이 선포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를 발견했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꿈을 짓밟는 우리를 보았습니다. 쑥덕쑥덕하며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 이루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함께 꿈꾸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 가정,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하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빈 그 구덩이가 결코 나올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는 그 구덩이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빈 무덤의 증거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 우리 아픈 자들에게 분명히 주시고 이제 새 소망으로 일어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육신의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31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꼭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 성경 중심으로 제자 양육 준비합니다. 2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함께 같이 도전해 보시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부활의 빈 무덤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 자녀 위에, 외국의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